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영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자명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도 주 인도하시네.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그 크신 주의 사랑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되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자명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당신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야 될 계획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히 심각한 이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아버지 그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시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온전한 뜻만 나타나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게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손길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늘 안전 운행케 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주 안에서 상달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귀한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회복 가운데 있는 권사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권사님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신앙기적 혈압의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형통의 그리고 순적함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유지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로운 일 가운데 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림 가운데 이제 자유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딸이 있습니다. 용기를 놓아여 주시고 힘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갈피를 알지 못하는 사랑 우리 성도에게도 주의 치료의 강선, 은혜의 강선, 능력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영혼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 원합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믹담이라는 뜻에 돌의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귀했으면 이것을 돌에 새길 정도로, 돌비에 새길 정도로, 절대 이 시편은 정말 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에게 약 10여 년 정도를 쫓겨다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세월을 삽니다. 굉장히 모질고 힘든 세월이죠. 계속 2,000명, 3,000명 되는 병사를 이끌고 끝까지 그를 쫓는, 오죽했으면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서 망명하고 살아야 되는, 블레셋에 가서 망명하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한 그러한 추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다윗은 2번 이상, 2번, 우리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는 2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팔만 뻗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분명하고, 그리고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알면, 다윗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무게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지나 이제 동문들을 모여서 이제 같이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나들 나름대로 1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그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없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할 일은 없다니,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주의 나라에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여러분이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자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뭔가 도모한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참 이 말씀은 혹시 나도 하나님의 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혹시 하나님하고 방법을 달리 하나님의 생각과 달려서 혹시 하나님 앞에 심려를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내 모든 방법,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2절에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 그간에 어렵고 슬프고 답답하고 무서웠던 그 모든 것조차도 바로 주님께 있다. 특별히 여기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바라크라는 말을 안 쓰고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할 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할 때 God is good God 할 때 바로 그 좋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입장은 그리 쉬운 입장 아니에요. 지금도 쫓기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것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나는 그 자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을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되면 상황을 넘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면 우린 그 문제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나의 복이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기에 땅에 있는 성도라는 건 뭐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보고 삼고 하나님께 선함,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역시 정말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왜 그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 성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어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쩔 때는 엘리야처럼 주여 저만 남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천이라고 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나의 삶의 위로가 되고 또 나의 삶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든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빈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 빈 구석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워요? 짝퉁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우고 돌부처에게 나 좀 구원해달라 그러고 마음의 세계, 자기 생명도 못 지키는 마음의 세계, 날 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달라. 아직도 어리석은 꿈에 빠져서 이만희같이 어리석고 정말 이제 곧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의 그 어떤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영생 불사할 거니까 나도 영생 불사할 거야. 무덤에서 썩어서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을 적에 뼈나 남았을까 하는 안상홍 씨가 다시 돌아와서 또 보아하니까 또 아프리카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더만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 광신도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를 땅에 묻으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3일 후에 살아난대요. 또 그 말을 믿고 묻었어요. 땅에. 죽었어요. 가서 파봤더니.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살고 싶었던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 이거. 이런 사람에게 나는 결코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짝퉁에게 나는 그것은 괴로움을 더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중심을 예를 들면 돈, 명예, 욕망, 취미, 학벌 뭐 이런 것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따라가서 성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취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세상 것은 늘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것은 무한합니다만 세상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한정이 된 것을 서로가 가지려고 이전투구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싸우니까 얼마나. 근데 막상 되고 나면 어때요? 막상 되고 나면 그래 그거였어. 결국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은 역시 빈수레야. 인생은 역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어쩌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통치자를 세우고 또 지방 총독을 세우고 그럴 정도로 그는 강력한 왕이에요. 어쩌면 자기 땅이에요 모든 게. 근데도 그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에게 줄로 재어준 주님의 구역.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은 저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저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신데 하나님 저에게요. 하나님 이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주세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구역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좀 작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인간은 원래 좀 그런 속성이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역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밤마다 나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뭐예요? 나의 오른쪽에 계셨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로 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할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여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그의 삶을 충분히 누리기에 부족없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침에 물을게요. 여러분의 산업은 뭐고 여러분의 소득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재어준 그 놀라운 터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전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 뜻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혹여나 주님의 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